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은 왜 믿음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왜 자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합니까? 믿음을 늘 이렇게 신앙을 요구하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거는 말씀 자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경험적이에요. 인간의 경험하는 그 이상의 것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방문할 때는 그저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우리 안에서 진행시키겠다는 거죠. 일을 진행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이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 찾아올 때가 우리가 한계 상황 너머의 때에 오십니다. 사람이 여유있고, 그 다음에 또 합리적이고, 또 자기가 어떤 좀 융통성이 있을 때, 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을 때는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한계 상황 넘어 있을 때는 인간이 앞뒤로 꽉꽉 막힌 거예요. 이래저래 아무리 시도해도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는 자기 한계 상황 너머에 있을 때 거기서 그때 말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은. 네. 첫째 예로 초경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모 마리아에게 말씀이 찾아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처녀가 남자도 없이? 그게 어떻게 잉태한다는 말입니까? 모르죠.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다면 사람이. 그런데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활 소식.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도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예. 사흘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썩죠. 예. 썩기 시작하는데 부활하셨다. 부활했다. 이런 소식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 부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은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당신은 사흘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리스인에게, 소위 철학을 신봉하고 철학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웃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나 하고 웃을 일이고, 유다인들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일이라. 쥐가 뭔데 내 죄를 대신해가 짊어진다고? 라는 때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자존심은 긁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오로가 얘기한 바 있는데요. 그처럼 부활 소식이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오로 이제 아테네 가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아테네에 가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늘 모여가지고 서로 철학 얘기 논하고 뭐 이걸 즐기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거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언제 내가 저걸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이런 걸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막상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거든요.
이전에 유다인들에게는 오히려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유다인이라는 같은 동족 간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뭐 당시는 이제 신약은 없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메시아에 관한 기록은 이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설명해 주면은 거기에 설득돼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은 안 돌아왔지만 그런데 낯선 이방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미지의 신에 대해서 내가 아테네를 다녀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름 모르는 신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이름 모르는 신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운을 띄고 그 다음 내세운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유다인에 대해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 그것이 딱 하니까 그만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조금 미친 사람이면 광신도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바울에게는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관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부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그는 기껏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나.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그 죽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의미 자체를 살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구약에 아직 머물게 됩니다. 이게 천냥지차로 이제 달라지는데 여하튼 말씀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초경험적이라는 거.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소수지만은. 예,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는 바울은 그 수고로움을 겪었죠. 반대를 받으면서도.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제 초대를 받는 그 장면인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대대로 이 그물을 초망이라고 하죠. 옛날에 초망 친다고 그러잖아요. 초망 던져가지고 그걸 끌어 올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찾아갈 그 당시에 베드로는 며칠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그날따라 밤새도록 이제 나가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걷고 배를 끌고 이제 육지에 닿아서 다음 나갈 출항을 위해서 얕은 물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싣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해초라든지 뭐 바다 속에 있는 조개 껍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그것도 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나가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배를 좀 이용하고 싶소. 그런데 배를 조금 띄워주시오. 못해서 조금. 그래야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베드로가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하고 새벽이 됐으면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그 부탁을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들어줬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옆에서 그물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동료들과 함께.
동료를 해봐야 그게 요한하고 야고보 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걷어 올려라. 그리고는 고기 잡이하러 다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깊은 물로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한계 상황에 넘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 예. 그런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지금 나간다고 고기가 잡히겠는가? 첫째. 두 번째. 내가 고기 잡는 일이라 하면은,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 이골이 나도록 한 사람이 베테랑인데, 아니, 낯선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가?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이제는 정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힘도 없는데 지금 또 가란 말인가?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그물을 이제 다 씻어놨는데 또 허탕치러 와가지고 또 그 작업을, 헛된 일을 또 하란 말인가? 이유는 이만큼이나 많은 겁니다. 예수를 거절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 믿음이 뭘 얘기하는지. 베드로는 한계 상황에 처했고, 자신의 한계 상황에 처했고, 그다음 자신의 경험적으로는 예수의 말이 얼토당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죠. 베드로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끔 한 게 무엇일까? 예, 그거 나중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자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 앉으셨다가 어느 쯤 가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자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비로소 주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 이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I am을 발견했다는 것. I am. I am이신 분에 이걸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씀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네. 자, 보세요. I am 베드로. 이거는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나 의식을 발생하는, 나를 의식하게 하는 문제. 이거는 전 삶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베드로라는 한 개체, 인간 개체의 역량이죠. 개체의 역량으로 나 문제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베드로다 할 때. 베드로의 지금 처한 문제는 뭐예요? 며칠 동안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문제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요.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밤새껏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역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물을 들고 나가라.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더니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 고기 어디서 나왔는지 놀랐을 거예요. 예? 베드로는 압니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저히 신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라는 분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I am에 합당한 who I am을 발견한 거죠. 나는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이분이 왜 주님입니까? 베드로는 왜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주님.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분이니까 주님이죠. 주죠, 주. 그래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비로소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고 비로소 I am을 발견합니다. 이 I am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베드로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를 저어가지고 배를 묻혀다 대놓고 그 배에는 고기가 생선이 가득합니다. 그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요전에 얘기했듯이 빵보다 말씀이 우선적이다 라는 삶으로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갔다는 예. 고기가 가득 실린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메시아의 삶, 즉 그리스도의 삶, 즉 하늘나라의 삶으로 진입했다,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은, 말씀은 베드로한테 들어와서 이제 그 메시지가 베드로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대됐고 그 초대에 응했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제 베드로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씀이 왜 믿음을 요구하는가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없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 이 메시지,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계획인데 그 계획이 진행되려면은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만날 상황은 우리 한계 상황 너머에 있고 우리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